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원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소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19로 지치고 힘겨운 삶에 지쳐 주님 주신 은혜, 사랑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걱정, 근심 속에 산 어리석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방역과 진료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행전 식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보살펴 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옵소서. 수개월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니 유튜브, 게임 등 미디어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 사랑의 온기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 중심의 삶, 주님 닮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깨닫게 하심.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던 일상의 소중함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룬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믿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세미나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도 하고 교제했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님 기억이 납니다. 대화하던 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하는 중에 무엇이 가장 힘이 듭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온몸을 막 박자 맞춰가면서 찬양하고 막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막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마을을 한 바퀴 돌려고 마을로 이렇게 나가보면은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름하는 자리에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평일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노름을 하고.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기적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갖고 300만 명에 육박하는 남녀노소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 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다 건너자마자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당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딱 건넌 이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대단한 그런 믿음의 축제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현실이 아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은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인지라 갈증이 더 나고 물은 써서 마실 수 없고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도 아주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이죠, 밤을 새어 철야 농성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그러한 현장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됐길래 홍해 건너서 그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며칠이나 지났기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까?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다 까먹고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됐길래 이럽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죠. 22절 크게 읽어보죠. 22절. 홀로 예배하는 식구도 우리 크게 읽으세요.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불과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체험을 한 지 불과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 무너져 버렸어요. 바다를 갈라서라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면 다 됩니다. 이 믿음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완전히 삽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만 것이죠. 3일 만에 3일도 못 가는 3일 신앙이, 3일도 못 가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역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저 손가락 세워서 정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세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랬다가 삽시간에 무너지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막 그냥 주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말이죠. 뜨겁고 대한민국 사람 다 전도할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말이죠. 교회 일은 내가 다 할 것처럼 그랬는데 혹시 며칠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수시로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 꽤나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말이죠.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약해 빠진 3일 신앙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저력 있게 아주 야성 있게 근성 있게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수시로 밀려오는 이러한 나약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3일 신앙을 뛰어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기도가 열쇠다. 기도해야 돼. 기도가 열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없으면 3일 만에 무너져요.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고 불평을 할 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좀 보십시오. 기도가 열쇠입니다. 쓴 물로 인한 문제를 단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게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3일 신앙은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열쇠다. 이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단순한 믿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이러한 믿음 나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는 갈증나는 그 환경,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불평, 원망부터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그저 신앙생활 관록으로 하고 말이죠. 안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기본을 붙잡아야 돼. 기본.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3일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열쇠다. 모세는 그때 말이죠. 그 애굽에서 그 궁궐에서 배운 세상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 관록으로 뭐 앞세워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이것 없는 사람 3일 만에 무너진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유럽 선교를 지시하시죠? 당연히 순종합니다. 준비했던 아시아 선교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럽으로, 그래서 초입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이죠.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첫 번째 성, 그 도시 바벨,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오긴 왔는데 말이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가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여기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나가서 강가로 갑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성들이 꽤나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바울이 그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은혜 받은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좀 가달라고, 가족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지요. 루디아가 또 요청합니다.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특별히 갈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렀어요. 모이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봐요. 기도하니까 가라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길이 막 열리고 말이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열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는데 뭐,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삼일 신앙은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견고하게 극복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요?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기는커녕 방해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 상사 관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지친 분들 계십니까? 결혼 문제가 어렵게 꼬입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조차 하지 못할 어려운 고민을 끌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늘 그 사명을 기억은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늘 눌려있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열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응답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응답받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삼일신앙을 뛰어넘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삼일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저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3일 만에 도착했는데, 불평하다가 거기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좋다고 물을 마셨더니 써서 이건 뭐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부르짖었죠. 문제를 맡겼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모세야, 그 옆에 나무 하나 있지? 그걸 들어서 그 물에다가 넣어라. 그럼 물이 달게끔 변할 것이다. 마실 수 있도록 바뀔 것이다. 모세가 순종하죠. 나무 하나를 넣었을 때에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나요? 26절 끝부분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쓴물로 인한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나무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얏 해갖고 치료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참 다양해. 그 당시에 누가 이 나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현장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그 물을 마시는 이들 중에 그 나무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면서 쓴물로 인한 고통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병든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병에 걸린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나무가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바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유하시기 위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아버지, 나 여기 힘들어요. 아버지, 나 여기가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나 여기가 힘들어요. 자꾸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다. 치료자이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맡기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야.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환자를 데리고 집 뒤로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서 위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려요. 아주 황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방법을 씁니까? 그 정도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싶어,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 보여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뜯어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그 점령군의 장교가 그 유대 청년 예수 앞에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하인 중풍병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아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에 반하셨어요. 말씀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 집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 세우고 돌 던지고, 아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쪽에 우리 집안에 있는 누워있는 저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이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보는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삼일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여러 가지 그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해가면서 막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일 신앙.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명적인 과거의 상처도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그 과거의 상처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 라파이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적 게으름을 치료해 주십니다.
나의 열등감, 나의 이 무력감 치료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 이 초조함 속에 갇혀있는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나무 하나 던지라고 하실지, 여기로 오라 내가 간다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몰라. 때로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이실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주님 앞에 달려들 때에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문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의 아픈 부분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교만한 게 우리들입니다. 아유, 이 병은 안 돼. 아유, 저 병은 돼.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 내가 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왜 제한하는 거죠? 이 교만한 모습을 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무너뜨려버리는 이러한 삼일신앙,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일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은 훈련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막 무너져버려. 아유,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이 돼. 너무나 쉽게 막 무너져버려갖고. 예? 왜 그래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한 기대감이 없으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동네 같죠? 마라, 쓴물 나온 그 마라는 고난의 현장, 원망의 현장, 불평의 현장, 낙심의 현장, 그겁니까? 아니에요. 치료의 현장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마라의 쓴물의 고통,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탁월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죠. 그 오아시스, 축복의 땅, 그 엘림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 읽어보죠.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12, 70. 그러니까 12, 70, 12, 70 이러한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 12와 7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한 13하고 한 68 정도 하지 않고 12, 70 완전수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엘림은 말이죠.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로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구나. 300만에 육박하는 그 백성들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그 사막 한가운데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완전수를 통하여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이 마라,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마라에서 지금 엘림으로 왔죠? 마라의 고통의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엘림의 오아시스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말이죠,
몇 개 자료를 보니까 11km밖에 안 돼요. 30리도 안 되는 거예요. 30리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엘림이 있다는 것. 엘림은 어디 있냐고요? 마라 바로 다음에 있는 거. 마라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마라가 끝으로 생각하니까 3일 신앙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라가 전부라고 여기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은 어떨까? 이 기대감이 있을 때에 이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고난에 대한 눈이 받게 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고난, 그 지난 그 시간 내에서의 그 힘겨운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엘림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길고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렇다면 그 훈련이 강도가 그렇게 큰 것이죠. 왜 이렇게 훈련의 강도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마라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엘림의 축복은 더 크게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마라의 고통의 시간이 없이 바로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냥 홍해 있으면 그냥 갈라주고 그냥 바로 엘림으로 가서 오아시스 그냥 그들에게서 무슨 훈련이 있었겠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마귀의 공격이 오면은 삽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순금되도록, 정금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할 때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 이 캐년,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무슨 캐년, 그래서 그 계곡을 그렇게 주로들 갑니다. 저도 이제 그 계곡들을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예? 어쩌면 그렇게 그 광활한, 웅장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들이 막 그 계곡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이거 조각가들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한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땅이 파헤쳐져 갖고 계곡이 만들어졌는데 그 계곡이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놀라우지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명한 그랜드 캐년, 땅이 움푹 패인 상처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시죠?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상처가 없는 곳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상처가 깊은 부분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남미 그 이과수 폭포 말입니다. 세계 최대의 폭포 이과수 폭포.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과수 폭포는 지진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세요? 지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역시 상처가 깊은 부분일수록 더 높이가, 더 넓이가, 더 물살이, 상처가 클수록 말이죠. 고통이 클수록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캐나다의 어느 산맥에 있는 수목 한계선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높이. 이제 여기서 1m라도 올라가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땅도 그렇고 이건 자랄 수가 없는 식물이. 그러니까 마지막 끝자락 거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들. 그래서 수목 한계선에 심어진 나무들이 그 산에 있어요. 그림을 봤어요.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눈보라를 맞아서 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너무 불쌍해. 그 나무들이 다 굽어져 있어요. 그 수목 한계선 왜 이렇게 높은 데 가서 그렇게 심겨져 있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오랜 세월 말이죠. 너무 불쌍해. 그 나무들이 다 허리가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목 한계선 그 캐나다 그 산맥에 있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답니다. 소리가 탁월한 그런 악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탁월한 악기. 고통이 있고 상처가 깊을수록 견고하고 탁월한 존재가 된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주님이 계획하신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법,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무너진다니까? 3일 만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야, 어떻게 단련시키시려고 그럴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난이 밀려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내세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겠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보낸 거 목사님이 잘 아시죠? 잘 알죠?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참 힘겨울 때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어려운 시간 보내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중에 흔들려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또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냥 막 괴로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그때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소그룹 팀장님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를 막 세워주고 저를 살려주었어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권사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소그룹 팀장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킬 것 아닌가. 그때 내가 받은 사랑을 저도 나눌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삶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제가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거 격려를 나눌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시간도 그 어려움의 시간도 참 많았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훈련 격하게 시키신 이 훈련을 잘 이겨내고 말이죠. 멋지게 쓰임받을 터인데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고난이 올 때 말이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이 신앙생활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에?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저
육안으로 보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전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바람, 이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훈련, 그 고난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오히려 기대감이 되고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일 신앙, 3일 만에 다 무너졌어요. 300만에 육박하는 백성들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그 백성들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 얘기 아니죠?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염려에 빠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어떤 거예요? 기도가 열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치료자이심을 망각하고 이거는 되니 안 되니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정말 많아.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또 고난은 훈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고난을 속에서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에 우리들은 3일 신앙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저력 있는, 아주 야성 있는, 견고한, 그래서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든 사막에 있든 물이 쓰든 달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환경, 그 바뀐 환경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는 이 장애물이 많은 이러한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러한 믿음을 품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붙잡고 이 믿음 끌어안고 이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력 있는, 야성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식구는 없습니까? 아버지여, 이런 환경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리로다.
사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으로 말씀대로 참으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잘 감당하며 군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 복된 삶, 그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 은혜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고 온종일 말씀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9시 행정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주 저력 있는 그런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선교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협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지금 뭐 다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들 이제 뭐 끝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앞에 사람이 있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 생각하고 그 책자를 가지고 읽으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회분을 촬영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힘내서 아주 좋은 이 훈련의 시간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나눔 교재를 이렇게 팀장님들을 통하여서 보내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나눔 교재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죠. 간략하게 나눔 교재를 보내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식구들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광 집사님, 조민교 집사님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네, 이쪽으로 오시죠. 교제도 하고, 이미 소그룹 식구들, 우리, 임소영 집사님 속으로, 윤현철 집사님 속으로 식구들이신데, 우리 저 앞으로 보실까요? 앞에? 이쪽으로 오셔서. 저 앞을 향해서. 예. 우리, 이렇게 해서 뭐 특이한 시간이네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이재광 집사님, 조민교 집사님, 이렇게 우리 행전 식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이재광 집사님, 조민교 집사님을 우리 행전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행전 식구가 된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소그룹 식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죠.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노같이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우리 행전 식구 되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재광 집사님, 조민교 집사님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